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것 같아?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날 보호해주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을 벌써 얘기해 버렸네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보호하심을 얘기해 줍니다.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야.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얘기합니다. 2절을 볼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셨냐면 그 땅을 다 재간하셨다는 거야. 다 파셨다는 거야.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야. 그럼 이 땅은 가나안이고 거기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키셨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망대를 세웠다는 건 뭐야? 누구도 침입할 수 없게 보호초를 세웠다는 거야. 그리고 술틀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이 좋은 상품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어떤 기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나왔대. 들포도가 뭐냐면 외관상으로는 좋은 포도와 다름이 없어. 근데 먹으면 너무 시고 쓴 거야.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들포도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기서 나는 이제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나와 이스라엘 너 사이에서 한번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게 한 게 뭐야? 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너희한테 땅도 제갈해주고 너희도 이곳에 심어주고 내가 물도 주고 영양분도 다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 상품성이 없는 들포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지.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 너희가 이런 식으로 들포도를 냈니?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의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이 얘기인 거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울타리 그리고 담 이거는 포도원이 동물들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야.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이거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바로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보호하심 이것을 거두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야.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 너희가 너희 역할을 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희가 너희 역할을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엄청 무서워. 그래서 가지를 자를 필요가 없게 해줄게. 북을 돋는다는 건 뭐냐면 나무 밑에다 흙을 돋아가지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하는 게 북을 돋는 거야. 복돋다, 북돋다 이 표현이 이거야.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구름을 안 나오게 한다는 건 이제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한 거야. 이해가 됐죠?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였고 그들이 맺었던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 누구의 부르짖음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기대치를 못 미치는 이스라엘은 기대를 이제 안 할 거야
이거야. 기대를 안 할 만큼 너희를 망가뜨릴 거야 라는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달리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 하셔. 울타리를 제하시는 거야. 모두 다 달려들 수 있도록.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평안한 일상이 그 자체로 보호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진짜로 평안한 삶에 매일매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뒤돌아보면 내가 평안하게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래, 매일의 평안함이 진짜 하나님의 안전하게 인도하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사실은 이 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로 울타리를 걷어서 때리셨지만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리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를 맺게 하라는 그 기대가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포도를 맺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투자하신 게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뽑는다 하지만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좋은 땅에 심어주시기 위함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울타리를 걷어 가실 때가 있어. 우리가 정말로 제정신 못 차리고 정말로 그릇된 길로 막 달려갈 때는 보호하시는 손을 쑥 걷으시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각종 문제거리들이 퉁퉁퉁퉁 우르르르 쏟아져 내려버리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야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라면서 버팅기다가 늑대한테 물리고 호랑이한테 뜯기고 그것도 다 먹고 남은 건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는 그런 인생의 거덜남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평안할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이 평안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울타리를 세워줘서 또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평범한 일상을 주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서 감사하고 혹여나 우리가 교만하여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아주 살짝 거두셔서 우리에게 각종 문제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5장 첫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회복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빠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